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넉넉함과 부유한 자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데 이르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부유하며 예수 안에서 부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유함과 부자로서의 삶을 사느냐? 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램과 원하심이 약속이 되어 있을 때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취할 때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자체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생명을 주시는 바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부 다 나의 삶 가운데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내가 취하거나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이 자체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넘치게 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생명을 받아내서 부유한 자로서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고 넘치게 속히 빠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원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붙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그의 범사가 잘되는 것이 함께 묶여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일부러 험한 곳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고통 자체를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어려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이 고통 자체로서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취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바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취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어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어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크게 확장돼서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지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신 부요함으로 복 주시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그래야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 넉넉하게 하시겠다,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부요함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 때문에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나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함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만 아니라 뭐예요? 내 자녀들도 또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대물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그들도 사용되고 쓰임 받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요,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미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내가 취하여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요를 약속하셨어도 그 부요와 부자됨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바의 말씀이다라고 딱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 완전히 소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은 음식을 갖다가 소화를 못 시켜서 토해낸다거나 아니면 설사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 버리거나 이게 위로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나오거나 이렇게 버리면 이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먹어서 소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먹듯이 받았을 때 그것을 먹고 소화를 해내느냐. 많은 경우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 말씀은 못 먹겠다. 저 말씀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부하죠. 부담스럽다.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다. 많은 경우에 음식을 갖다가 내가 못 먹겠다 해가지고 먹지 않아 버리면 그의 건강은 점점 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을 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고 있다면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은데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그 원인을 갖다가 바로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는 싶어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 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유는 어떻게 복을 받으며 어떻게 받은 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의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함을 경험하셨고 내가 가난함을 경험을 통해서 너희는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품은 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씨는 심는 겁니다. 먹을 양식은요, 심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실 때 심어야 될 씨를 심지 않고 그냥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월급을 받았는데 받은 월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저축을 합니다. 일정 부분 저축을 해놓고 그리고 자기의 쓸 것을 갖다가 또 쓰겠죠. 여러분이 저축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것도 저축 자체가 심은 거와 같은 부류입니다. 심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축을 통해서 심는 것과 투자를 통해서 심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죠. 그죠? 저축은 금리가 어때요? 눈꽃만큼이에요. 그죠? 투자는 그 이익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겠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갖다가 정확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게 투자예요. 사람들은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하고 뭐 할까요? 대개 거의 다 저축이라는 그냥 거기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여러분 절대로 부자 못 됩니다. 은행에다가 그냥 넣어놔 보세요. 금리가 워낙 안 좋아서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하튼 내가 번 수입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심어놓는 겁니다. 이 심어놓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심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이것은 심는다 하고 심어놓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 않고 자기가 번 돈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다 써버리는, 그죠?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음 달에 내가 또 벌 건데, 그죠? 다음 달이면 또 돈 생길 텐데 하고 심지 않고 또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먹어버리기를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을 갖다 계속 먹어버렸어요. 심진 않고 모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먹어버렸어요. 심어놓은 사람은 나중에 노후의 삶에서 준비가 되겠지만 심지 않고 계속 먹는 것만 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면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먹기만 한 사람. 심어서 투자해놓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추수할 결과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겠어요? 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뭐예요?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셔요?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심을 것을 주어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심게 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하나님이 복주고 복준단다. 나는 이제 부유한 자다. 그리고 그 생각만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이 막 넘치도록 떨어지게 하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너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부유함에 이르게 되는 방법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잘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부분에서 나를 위한 투자는요,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지 돈이 될 만한 곳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그 수익의 결과를 갖다 많이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투자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얻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세상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같이 접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형태라든지 투자하는 형태를 영적인 부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없어지고 날아가는 것 같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은행에다, 세상 은행에다 여러분이 저축을 하면 그 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돈이 그래도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그죠? 투자를 하는 것도 나중에 이게 많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형태로서 11조를 하든지 헌물로서의 예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드리고 심는 것인데 이게 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는 것이 뭐예요? 세상 은행에 저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게 될 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 이게 과연 내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은 이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투자를 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겠죠. 근데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저축하거나 투자를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거나 못 합니다. 왜요? 내가 은행에 저축하고 부동산이나 다른 것에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이게 진짜 돌아올지 안 돌아질 때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투자하는 자체가 인색한 마음과 아까운 생각이 들어버리면 투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투자 못하는 겁니다. 심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도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심을 때 어떻게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요함의 약속을 주시는 바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이 주라는 말은 누구에겐가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어떤 부분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이 준다는 게 심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주지 않아 버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내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할 때 준 사람에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 주라는데 나 못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리 부욕해 하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라든지 심으라고 하는 그곳에 주고 심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성취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심을 때 아무데나 심으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투자할 때 문제 있는 회사 있죠. 예? 겉으로 볼 때는 뻔지를 하는데 문제 있는 회사 있죠.
예를 들어 그 회사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회사 문 닫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투자한 모든 투자금이 어떻게 돼요? 예, 휘조각 날아가 버리고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심었는데 뭐가 됐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 원금까지 다 날아가고 수익이 하나도 없다. 손해죠. 여러분 손해 보는 데다가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은 것에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심으라고 할까요? 옥토에 심어라. 심었을 때 거기서 잘 자라서 그래서 많은 열매와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뭐예요? 옥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길가 위에 씨를 뿌렸다든지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든지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든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곳의 장소는 전부 다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요? 옥토에 그 씨가 떨어지고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를 찾으셔가지고 뭐예요? 심어야 돼요. 옥토가 아닌 곳에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열매 나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가? 아니요. 잘못된 곳에 심으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뭐예요? 거기에 대한 추수의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만 더 클 수 있어요.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적은 것을 심더라도 정확하게 가장 옥토라고 판단되는 그곳에 심으셔야 돼요. 이 물질 관계에서 심는 것들이요 전부 옥토임을 확인하고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투자할 때 이게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는 곳이라는 정확한 판단이 된 곳에 심으면 그 사람 많은 수익을 내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그것이 정확하게 심겨지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보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첫 부분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요?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거두고 싶어요? 적게 거두고 싶어요? 네, 많이 거두고 싶은데 심을 때는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안 심고 적게 심죠. 그죠? 근데 거둘 때 나는 조금 심었는데 저 사람은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좀 위험스럽게 많이 심었나 할지 모르겠지만 추수할 때 보면요. 아이고 나도 많이 심을 걸 그런 생각이 추수해서 저 사람이 많은 추수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때 많이 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추수 때가 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추수라는 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죠?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해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 심을 때 적게 심어가지고 추수를 갖다 적게 했는데 내가 다음번엔 좀 더 많이 심어서 다음번에 추수를 더 내가 크게 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년 적게 심으시겠어요? 매년 심으시는 것이 점점 많아지길 원하시겠어요? 심는 것이 점점 많아질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 많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심는 것과 투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만몬이라는 신적인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몬신, 이 재물의 신을 섬길 것이냐, 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심는 이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으면 여러분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다. 그러면 천국 가보니까 거기에서 쌓아둔 거 재물이 많이 늘어가지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재물이 쓸모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바닥에 전부 금으로 깔렸는데, 예?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내 삶 가운데 그냥 주어져 있는 어떤 일부라고 할 때 거기서 부자 가난함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하는데 이 부유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자, 부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소원이 들어오셔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너 소원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너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구제를 하래요.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겁니다. 이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 손으로 하는 바의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구제를 갖다가 구제헌금을 제가 성도들에게 하도록 아예 주보에다가 그냥 넣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바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취하고 누리기를 원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이 복을 갖다가 제대로 받고 얻고 누리려면 구제에 선행하는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헌물은 11조를 제외한 모든 예물들의 드려짐이 이게 전부 다 헌물이에요. 근데 이 헌물과는 구별되는 다른 것이 이제 11조인데,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딱 사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면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 부가가치세가
나라에서 세금으로 징수가 돼가지고 바로 뭐예요? 정부가 운영하는 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돈이 사용되고 쓰여지죠. 그죠?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해서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용되고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전부 세금을 안 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갖다 안 사는 자체가 뭐예요?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세금이 국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나라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들어오도록 하지 않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일이 제한을 받게 되겠죠. 원수마귀는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조 자체를 갖다가 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해요. 그리고 그 11조를 못하는 대신에 11조를 안 하더라도 그냥 좋은 일에 내가 11조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부자에서 하늘 부자로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부인 따라 교회는 다니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건설 회사와의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만 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2,900억 원이 계약되면 저에게 200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20억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만 받아도 2억입니다. 내가 계약금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2억을 드리고 나중에 20억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계약이 2,9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을 때 언제 그랬느냐는 듯 눈을 감았다. 2천만 원은커녕 단돈 200만 원도 내지 않았다.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나 쉽게 저버린 것이다. 그것이 내가 첫 번째로 11조를 도둑질한 것이다. 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11조를 비롯해 교회에 내는 헌금이 너무너무 아까웠다. 내가 내는 헌금은 곧 목사님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11조는 목사님이 다 갖는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11조를 내느니 차라리 다른 좋은 일에 쓰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오죠. 그죠? 목사님을 좋은 일 시킬 바에야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내는 대신에 그 11조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걸 갖다 자기가 이제 쓰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도와주고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친구들 치료비 대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보태주고 친척이 잘 다니는 고아원에 많은 성금 보내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이렇듯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지 노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다. 11조 안 하고 그 11조 안 하는 대신에 본인이 생색내면서 그걸 다 쓴 겁니다. 나름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잘못이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 11조를 안 하고 그걸로 대신해 가지고 내가 막 다른 곳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나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가 뿌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구제나 선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구제든지 선교를 갖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1조를 하지 않고 여러분 구제나 선교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다 했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실까요? 11조를 제껴놓고 구제와 선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열매가 안 나올 때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싶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이었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나 선교를 할 때도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교회에 하게 되면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뭐가 나가요?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교회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럴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린 그것이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의 그 축복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을 하시게 되는 이런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내어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저희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주니까 그곳에서 도움을 받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도움을 보내준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하는데 축복하는 기도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인색한 부자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만 붙들고 있지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 본인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며 돈 다 모아놨는데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자식들이 다 그냥 날려버리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본인은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이걸 빨리빨리 표시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를 사용하고 쓸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손에 딱 와가지고 내가 부유한 자로서의 어떤 위치에 왔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분의 것을 더 많이 심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자가 자꾸만 더 많이 주고 나누고 베풀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 가난해질 것 같죠? 더 부자 됩니다. 왜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심는 거예요. 부자들이 기부하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기부해가지고 가난해졌다는 사람 보셨어요? 더 부자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한 번 11조에 대한 저기를 갖다가 건너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벤처 회사를 창업하면서 주식을 공모할 때 10억의 주식 공모를 성공지켜 주시면 10%에 해당하는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10억을 눈 깜빡할 사이에 만들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막상 10억을 움켜쥐었을 때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일만 성공시켜주면 11조를 내겠다고 매달리며 기도할 때는 달리 11조라는 단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세 번째, 외식업을 창업하는데 100개의 점포를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30억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10억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그랬어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100개를 갖다가 하나님께 해주시면 그랬는데 86개가 됐어요. 86개가.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100개가 되면은 드린다고 그랬는데 100개가 안 되고 86개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약속 안 지켰습니다. 그러고서 또 뭐예요? 예, 핑계김에 또 건너뛰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책뒤 말미에 가니까 하나씩 이 세계가 하나씩 무너지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심어야 될 때 심지 않고 뭐 하면은요?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으로 추수하거나 더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심어야 될 때 심지 않고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심을 것을 주고서 풍성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살펴보면 심을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라면 심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면 11조 하셔야 돼요. 그분은. 왜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1조부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한 부분의 테스트를 갖다가 아예 없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면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워서. 차라리 적을 때는 시작하기가 훨씬 나아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의무적으로 또 오늘도 교회 가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투자의 성격으로 그것들을 심든 간에 여러분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심잖아요. 거기에는 풍성한 추수가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기서 스톱이 딱 돼버려요. 여러분이 11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하다가 100만 원을 하다가 아니면 200만 원 하다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 거기서 더 이상의 부어주는 축복은 스탑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게 아니라 막 기쁘고 즐거워서 계속 되잖아요. 이게 거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분량은 내가 아까운데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야지 아까운 대로 딱 되어져 버리면 거기 스톱이고 아니면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몰라가기 시작해요. 아까운 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들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 자체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까워하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할 때 드리는 것이 주저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재산을 갖다가 증식시키는데도 천사가 도움을 주고 우리의 재산을 갖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도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근데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도 뭐예요? 천사가 돕다가 돕는 천사들이 돕지 않아 버리거나 아니면 철수를 딱 일시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고 붙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모아지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고 내가 먹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심는 것을 통해 풍성하게 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기 시작할 때 여러분 흐름이라는 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는데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은 한참 그 아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점점 흥하여 가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방향이 가느냐 아니면 그 흐름의 반대로 가느냐를 우리가 본인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보고 살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어디에다 심으면 좋겠습니까? 옥토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옥토를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거 어디서 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물론 그 자체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그 기도만을 평생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받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어디에다 심으면 좋을까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많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하나님 내가 옥토에 심을 자리를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심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나마 그것을 심어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갖다가 더해서 또 심고 적은 것을 더해서 또 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심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가난함의 삶을 청산하고 부유한 자로서의 삶의 자리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자 되게 하기 원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난 뭐 부자 필요 없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뭐예요? 다 돈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사네 못 사네 막 그래도요. 재정적으로 딱 채워지면요. 싸울 일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없으면요. 싸울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부욕해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왕성하게 할까? 거기에 선택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이 그렇다면 어느 교회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확장할까? 교회의 선택도 되겠죠. 어느 가정을 통해서 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실 때 거기에 부합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누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까 할 때 부유한 자로서의 복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를 통해서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할 때 다른 대상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거기에 해당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품으시고 이제 이후로 심는 것에 대한 관심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욕해 하사 땅에서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성취하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에 부합되는 자로서의 복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부유함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부유함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누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의 마음의 소원과 결단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